솔로몬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와 어떤 지혜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그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3, 10장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만큼 부와 지혜를 누렸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10장 23절 말씀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처럼 오늘 현대 지금 이 시간까지 솔로몬처럼 부와 어떤 그 명예와 지혜를 누렸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 빌 게이츠를 할지라도 마이클 잭슨이 아니라 그 스티븐 잡스를 할지라도 이 솔로몬처럼 이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은 없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아마 솔로몬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모든 IT 그 사업을 다 솔로몬이 다 접수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부와 지혜와 명예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 모든 부와 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그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이 너무나 예뻐서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서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그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그 당시 금이 얼마나 흔했든지 은은 취급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10장 말씀을 보면은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눈이 어두워져서 그 당시 금이 엄청나고 은은 정말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취형이 그 당시에 살았더라면 아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돌보기를 금같이 하라. 금복을 돌같이 하라. 색깔 헷갈리는 건 아침에.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의 것을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그 솔로몬이 하늘의 지혜와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도 멀어질 때 하나님은 2번씩이나 경고했지만 솔로몬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과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만 4장 말씀에 보면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향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았던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와 지혜와
금이 흔했고요. 그의 집은 다 금으로, 그의 왕궁은 다 금으로 지고 백합금으로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재료는 다 갖다가 인테리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굉장히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이 굉장히 흥분한 일이지만 오늘 보면은 후궁인 700명, 첩이 300명이라 도합 1000명에다가 아마 그 정실 부인까지 합하면 1001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략적으로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아마 다 예뻤기 때문에 다 뽑혔을 겁니다. 요즘은 가끔 미스 유니버스 뽑기도 하지만은 아마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면 다 미스 유니버스 뽑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 만큼 수많은 미인들이 있을 겁니다. 솔로몬의 왕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수많은 여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여자들을 향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향해 있던 그 마음이 여자로 돌리기 시작할 때 솔로몬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에 향한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게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내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자기가 장가드는 수많은 여인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를 저지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솔로몬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는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해서 그들의 섬기는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두려우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결혼을 금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그와 함께하는 여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내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가증한 그스본을 위해 예루살렘에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그와 함께 산당을 짓고 이방인을 위하여 다 그같이 한대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후궁이 몇 명이었다면 1000명이요. 그 1000명이 섬기는 모든 이방의 잡신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에 있던 그 마음이 이방 신들 향해서 빠지기 시작할 때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부어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을 때 내게 부어지는 모든 축복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은 세상이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그 복을 우리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가시던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솔로몬이 이랬던 그 어떤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이방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니 세상과 벗이되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우리가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늘 번민과 고뇌와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으로 돌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고통에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에 살까? 늘 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은 늘 그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벤틀리가 지나가거나 롤스로이스나 어떤 그런 게 지나갈 때 그 차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차를 보면서 왜 나는 저 차를 탈 수가 없을까? 그래서 자신을 한탄하기 시작하겠죠.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 저렇게 젊은 애가 어떻게 어렸을 때 저런 차를 타고 다닐까? 부모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래서 저 차를 타지 못하는 그 불만 속에서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다 마음에 불평이 시작합니다. 시기가 나, 질투가 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는데, 우리의 눈을 다른 것을 돌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깨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 오늘 백화점에 나가셨는데 신상품에 옷이 걸려있습니다. 굉장히 예뻤습니다. 바라본 순간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저걸 내가 입으면 정말 예쁘겠다. 누구보다 내가 예쁘겠다. 근데 가격표를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가격, 경제적인 그 능력을 벗어나는 가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음에 또 불편함이 생길 겁니다. 남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은 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을까? 화살이 남편에게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반찬도 이제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 남편이 바지를 긁히게 되고, 남편이 바지를 긁히게 되면 그 가정의 평안을 깨지게 되고, 또 그 불똥이 아이들에 튀게 되고, 너는 누구 닮아서 공부를 그렇게 안 해? 아빠처럼 될래? 그런 이제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서 모든 가정의 평안을 깨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든 여자를 보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잡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별것 아닌 세상을 향해서 그 우리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평강은 다 잊어버리고 예비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쁨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딱 보면 좋구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에 빠져야지, 그 보는 것마다 눈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요 도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피하면서 세상을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세상 사람같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 다 이방인들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느 집에 살까, 무엇을 탈까, 그것은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 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은 잠깐 살다가는 겁니다. 잠깐, 길게도 살지 않습니다. 100살을 넘을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요즘 수명이 길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0살 넘기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큼 남으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거기에 쓸데없는 신경 쓰다 보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서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에게 모든 축복을 다 어떻게 빼앗아 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부와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네가 마음을 돌려서 나를 따르지 않으니 너의 가진 것을 빼앗아 너의 신에게 주리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분이 발에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으로 축복하시고 내 영이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에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서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 그렇게 쌓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정말 내게 주는 모든 것에서 감사함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즐겁고 기쁘게 예배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한가요? 좋은 차 타면 다 행복한가요? 벤틀리 롤스로이스 타고 다니면 다 행복한가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를 하죠. 바울이 그랬죠. 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벤틀리를 타면 롤스를 주시면 감사로 다 기쁨과 탈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자들이 모든 것을 감사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저는 차를 몰면서 제가 탄 차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차 없는 서름을 당해봤기 때문에 제가 차를 운전한 그 사실 하나마도 저는 기쁘고 감사하는 그게 제일 좋은 차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요즘은 청년부들을 타고 다니고 지금 차가 좀 좁아서 차가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지만은 그것이 제 육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은 들지만은 제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어느 차가 지나가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믿음을 지키면 평강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평생토록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고 그것이 나의 멸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부러워하고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예쁘다고 칭찬을 하세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한국에서 목사님 한 팀이 오셨죠. 그래서 세미나로 가셨는데 막 그렇게 말씀하세요. 강남에 어떤 교회보다 예쁘다고요.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막 그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예쁜가 이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보니까 진짜 예뻐요. 저는 그냥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막 그렇게 예쁜 줄 몰랐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것과 어떤 외적인 조건을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곳에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왕궁을 졌습니까? 근데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 부와 그 지혜가 솔로몬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대충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데려갔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걸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제대로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외국의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솔로몬이 그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을 그의 나라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주님의 진노함과 심판에서 망할 수밖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힘써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만나면 예배하고 만나면 찬양하고 만나면 기도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 만나면 별로 유익함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뭐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우리 아이들 어디에 과외를 할까? 늘 그거 듣다 보면 우리도 세뇌를 당해가지고요. 우리 아이 여기 보내야겠다. 우리 이거 뭐 해야겠다. 늘 거기에 세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어울려봐야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만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맨날 이게 우리 아이, 뭐 과외. 그거 다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해야 될 것은 해야죠. 근데 만남으로 인해서 꼭 해야 될 것보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보다 세상에 들어간 얘기를 더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연애가 소식부터 시작해서 과외 어떤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쓸데없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의 생각이 혼돈해지면서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앞에 나와서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어떻게 회사를 내가 경영을 할까요? 내가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어떻게 살까요? 내가 학생으로서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 따라서 하루 동안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누구 만나서 커피 마시고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여러분 3시간 4시간 만나서 얘기해봐야 우리에게 나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속에 빠집니다. 내일 당장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년의 일을 걱정합니다. 5년 뒤의 일을 걱정합니다. 생각합니다. 계획 세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라도 좀 잘 살아보십시오. 하루라도 주님에서 충성하면서 주님과 함께 잘 살아보십시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는 내일의 계획과 1년 뒤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축복하셨고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셨고요. 우리의 지금 섬기는 모든 그것을 축복하셨고요. 교회를 축복하셨고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는 길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그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로 받으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고 마음껏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세상에 두고 교회에 있다 보니까 다 힘이 들죠. 왜 만나기만 하면 기도하자고 할까? 왜 만나기만 하면 성경 보자고 할까?
왜 여기는 재밌는 일이 없을까? 나는 좀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여기는 같이 놀 만한 사람이 없다. 왜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왔기 때문에 세상 것을 교회에서 찾다 보니까 교회에서 세상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세상에 가서 놀아야죠.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해야죠. 하나님 마음으로 바꿔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행하는 것이 교회죠. 놀기 원하시면 밖에 나가서 노세요. 그러다 망합니다. 노는 걸 좋아하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 것 따라가다가 주님께서 오늘 갑자기 딱 오시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밤에 딱 오셨는데 그날 나이트클럽에 갔다 주님한테 걸렸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느 날 시험 문제 커밍하다 주님께 딱 오셨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오실 건가요?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충성하루가 되도록 사는 것. 오늘 하루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아침에 호흡할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여러분이 저를 다시 만나서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실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하루의 시간입니다. 이 하루의 시간. 하루의 시간만이라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을 지키면서 하루에 충성하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뭐예요? 내일 네가 살아있으면 그때 내일을 염려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내일까지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내 모든 부와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을 구할 때 내 마음을 지키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오늘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향한 그 말씀, 하나님 향한 그 마음, 하나님 향한 그 생각, 그것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 나왔을 때 무엇이 되어야 돼요? 썩는 미랄이 되어야 돼요. 오늘 감사를 1부, 2부 기도에 똑같은 얘기는 썩는 미랄입니다. 썩는 미랄에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도록 나는 주변에 나와서 주님의 뜻대로 나는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오늘만 지키시면 됩니다. 내일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잘 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 앞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잘 지키고 내일 잘 지키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지키며 그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정말 내 마음에 주신 그 기쁨과 감사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성가대가 드렸던 찬양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복을 구하던 겁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또 주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것을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그 원하는 모든 것, 내 삶이 주님의 뜻에 합하기만 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치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모든 말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로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더 아름답게 새롭게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구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로 합니다. 내 머리 안 좋은 것 같아. 지혜 주세요. 그럼 지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회사에서 정말 주의를 성수를 하기 힘들고 주님을 지키기 힘든데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힘든데 주님, 내게 능력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가 거기에 수줍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우리가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이 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우리가 적응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꾸라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세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그 어두운 것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바꾸는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왜 못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분명히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신 그 믿음의 권세, 믿음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새로운 일들을 날마다 누리기로 합니다. 가정의 문제, 여러분이 앞에 남아서 기도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내 회사의 문제, 내 삶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 주 앞에 구하면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바꿔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면 하나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그는 그가 가졌던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던 모든 은혜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불쌍한 그의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모든 은혜와 모든 기쁨과 감사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며 누리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으로 보고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한 예배는 예배자가 되게 되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너진 그의 삶을 되지 않도록 주님을 도우소서. 우리의 정체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아름다움을 지키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함을 지키소서. 주님의 능력을 지키소서. 주님의 권세를 지키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정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누리지 못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중요한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무신 그날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새롭게 하시고 늘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가정 위에 내 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에 부으신 모든 은혜와 우리 가정에 부으신 은혜, 또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으신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며 감사로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제를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